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어렵죠, 그죠? 조금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채 죽도록 주의 일만 하다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연인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혈육의 정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만 그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은총을 누려보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마감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다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그의 별명을 행복인이라고 불려주고 싶습니다. 붙여주고 싶습니다. 행복인. 한번 따라서 볼까요? 행복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아멘이라는 거 앞에 제가 전제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제간에 느낄 수 있는 혈육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배제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죽도록 개고생할지라도 죽도록 그 안에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진짜 아멘 하신 거죠? 맞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행복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비록 그는 인생의 행복을 크게 누려보지 못한 채 날마다 힘든 인생 살았어요. 날마다 고민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희락,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자기의 주인 되신, 자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비록 그는 세상이 주는 짜릿한 즐거움은 누려보지 못했을지라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짜릿한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 이것만큼은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남겨두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행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즐거움을 맛보고, 날마다 맛보고 또 맛보고 계속해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 당신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인이었어요. 행복인. 여러분들 행복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 게다가 제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인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 모습에 대해서 행복에 겨워서 행복인의 모습, 복음인다운 모습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엮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서서 보여주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바울은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닉네임을 쓰는데 카카오톡에다 이러니 어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문구를 썼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와, 강력한 부정을 통해서 강력한 긍정을 이끌어내더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행복하셨어요.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한 1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체험을 하고 그러는 것이 늘 꿈이에요. 늘 꿈입니다. 제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1000명의 영혼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령 이 세상에서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설령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속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돈 없으면 불행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왜 불행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어깨가 축 처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고 내 안에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음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내가 안고 살고 있어. 시한폭탄보다, 아니 원자탄보다,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능력, 그 지혜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죽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인식하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진짜 살만하지 않겠어? 미안하지만 그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려다보지 마세요. 내려다보세요. 내리막길에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고 계십니다. 실패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정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뭐 실패를 위한 실패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된다는 거,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산해야만 된다는 거. 언제 가장 즐거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둬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세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복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몰릴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이거는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 그 책 읽는 동안에. 자기가 전도하면 되잖아. 목사님 전도 안 하는 걸 왜 시비를 걸어?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어제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저께 어떻게 했느냐면 동네를 돌면서 제가 미리 꽂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운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운동이 돼. 걸어서 다니니까 살도 빠지더라고요. 우리 추은석 선생님이 뭘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진 한 장이라 그러면서 목사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딱 주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인상도 고약하고 몸도 뚱뚱하고 몇 년 전에 제 사진이었습니다. 찢으려고 딱 하다 보니까 추은석 선생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랬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인상도 아주 고약하더라고. 뭐 애들하고 뭐 장난치는 모습을 찍었나 봐. 애들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찍다 보니까 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고약하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보니까 저 징그러운 건 얼굴이 커 보인다는 거, 그리고 와이셔츠가 펑퍼짐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날씬해집니다. 할렐루야.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발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 보니까 뭐 손으로 클릭 하나면 장보기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위험한. 그 여자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은 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움직여야 행복한 거 아니야? 다리품 팔고 발품 팔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행복이 나오는다. 그러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찝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특수 체질이니까. 특수한 체질들, 그런 체질들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으니까 살찌더라고. 몰래 먹더라고, 몰래. 사람들 보는 데서만 안 먹더라고. 음식 만들면서 열심히 먹더라고. 돌아다니면서 또 열심히 먹더라고. 간식 열심히 먹더라고. 밥만 조금 먹더라고, 밥만. 나머지 살찌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전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야. 열심히 이 시간에 조금 이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하잖아요. 애절하잖아요. 이 간절함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발. 어떤 문제가 딱 돌파구가 안 보입니까? 정면 돌파하세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맨날 피해갑니까? 미꾸라지처럼 뭐 때문에 빠져나가려고만 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패트리어트 미사일 쏘듯이 쏴. 쫓아가서 부셔. 또 더 큰 문제 가지고 산더미처럼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려놔버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딱 그냥 부딪히세요. 마귀를 대적해서 분쇄하듯이 딱 부딪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실래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십니다. 야, 딴 사람이 더 급해. 너 조금만 기다려. 야, 딴 사람이 나한테 더 부르짖어 기도했어. 나 그 사람 도와주러 가야 돼. 너 좀 참아줘. 너 좀 참아줘. 너는 내 능력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맨날 미꾸라지 빠지듯이 도망만 치려고 하는 거지. 너 능력이 없어? 내가 힘을 줄게. 너 지혜가 없어? 내가 맞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지혜 줄 거야.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늘문이잖아.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아까 찬송문 411장이 왜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하늘문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신다니까.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믿노라 하면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냐, 안 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뭐 조스틴 오웰입니까? 조스틴 오웰 맞나요? 조엘 오스틴이구나. 조엘 오스틴. 이름도 까먹어요. 그 사람 목사님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적 없고 신학훈련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썼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제목만큼은 와닿더라고.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어. 예수 만났는데 부정적입니까? 그 사람 제대로 바라본 거야. 제대로 바라봐.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심호하던 교회를 한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지금 뭐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해 갔어요. 저는 놀라우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버리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 러비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웨이스트 처리해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제발 배우세요.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을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리따분한 목사 되지 말고 고리따분한 장로님들 되지 마시고 고리따분한 성도들 되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 가지세요. 오픈 마인드.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도 열어놓고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엔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셔야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빛을 발산하려면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엘 오스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붙들려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하지 마세요. 대단한 건 대단한 거야.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쥐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아는 사람 폄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폄하하고 평가하려면요 그 사람을 능가하는 힘을 기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기르셔야 돼요. 힘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붙들려서 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린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가슴, 열린 가슴. 보통 그러잖아요. 뭐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무조건 남이 하면 나쁜 거야. 남이 하면. 어디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언더 바이블 성경주의입니까? 무조건 새로운 흐름이면 무조건 차단하고 이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인드, 그런 닫혀진 마인드, 이런 마인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시원하게 해석해 주세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참 재미납니다. 바울은요 앞뒤를 항상 바꿔놓을 때가 많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것이 틀린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억지로 직분을 감당해 내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충만해서 자율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억지로 올라오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지 않나? 억지로 올라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억지로 나오셨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눈도장 안 찍으면 찍힐 것 같아서 억지로 나는 오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이, 다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을 하네. 한 분도 없습니까? 다 좋아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10배 이상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한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나올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는데 다 좋아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좋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좋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는 한 10배 이상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와야 돼. 애들부터 시작해서 싹 나와야 돼. 지금 한 40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그 10배 이상 다 나와야 돼. 다음 주에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이상히 실제적인 거 못 믿겠죠.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는 쉽게 믿죠. 왜냐면 먼 미래에 있는 거라.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못 믿겠죠. 그죠? 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긴 참나. 따라서 옆에 사람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세요. 진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제발 믿으세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하심을 딱 잊게 되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해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도대체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죠. 너무너무 쉬운 복음의 역사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목사님 맨날 설교 어렵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깨닫습니다. 이 긍휼하심을 따라 직분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먼저예요. 직분이 그 다음입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열심히 감당해 긍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의심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저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안 살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안 되십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안 살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따라서 안 살으니까. 직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같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이 직분을 어찌 소홀히 합니까?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진배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었고 당회장 목사의 직인을 찍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를 세우고 당회장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섬길 줄 못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미안합니다. 쓰나미가 언제 몰려올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룰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서 받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만 섬기라는 뜻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뭐 장로님들이 어리시다고, 장로님들이 뭐가 어리십니까? 장로님들이 잘 아직 경험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뭐가 미흡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셨습니다. 30살. 대제사장들의 사역을 3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 목사 안수 만 30에 받았습니다. 제가 30대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젊은 목사, 젊은 목사. 우습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40 되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공로 목사님 다음에 일을 해서 그런지 또 젊은 목사 또 되더라고. 제가 사역만 22년이에요. 담임 사역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걸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머리 숙이셔야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육 프로그램 장로님들이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이에 신분, 연륜, 닭지 고아를 막론하고 머리 숙이고 배우셔야죠. 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실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럼 머리 숙이셔야죠. 그게 힘드십니까?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 그렇게 힘드십니까? 겸손하세요. 제발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세요. 배우고 또 배우고 진리에 이르세요. 진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세요. 그러다 진리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출 때에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항상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신방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냥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복음, 다른 이름 안 주셨으니까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 마음부터 뭉클해지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많이 전도하다 보면 제 눈 보고 회개하더라고. 제 눈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눈높이 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그 말하는 거하고 틀린가 봐.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또 자랑하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새로워지길 바라죠. 여러분들의 인생 대박 나기를 바라죠. 열린 문이 활짝활짝 열리길 원하시죠? 전도하세요. 맨날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나에게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 왜 누구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주신단 말입니까? 얼굴은 못난이 얼굴을 잔뜩 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엎드리세요. 남 잘 되는 박수 쳐주세요. 노예 임원회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짜는데 임원들 순서대로 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후배를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짜놓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마음이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빠지는 게 좋겠다고. 저 강릉에서 임직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빼달라고. 저는 사실 노예 임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난 진짜 사표만 받아준다면 나 지금 당장이라도 사표 내고 싶다고.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많으신데 내가 뭐 때문에 임원을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고. 나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노예 석상에서 어느 분이 제가 임원 되니까 손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누구 얼마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임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 얼굴 진짜 창피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노회장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저한테 그러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봉하는 목사가 공천을 대고 임원이 되었는데 그냥 따라오셔야지. 그래도 나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저 강릉까지 갔다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 먼 데까지.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자격이 진짜 없어요. 어떤 순서를 저한테 맡겼을 때 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처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임 목사님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저 지난번에 5월 달에 있었던 임직식 저 처음이었어요. 다만 그렇게 안 비춰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몇 번 설교하다가 교수님들 제가 계속 노생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수요일 날 비워야 되거든요. 저는 한 3년 동안은 제가 줄기차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려면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나눠야지 친해지잖아요. 할렐루야. 목사의 본분은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올인하고 싶어서. 그러나 간간히 외부 강사들도 모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 새로워지고 우리 인격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하면서 주변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제가 파킹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주차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집을 본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옆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 가십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이사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 목사님 같은 좋은 이웃이 왔다는 건 우리한테 기쁨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콩나물 몇 번 얻어 잡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 주차하는 그 공간에 누가 차를 대잖아요. 막 창문을 열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 자리인데, 목사님 자리. 거기다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인가 2달 전부터 정확히 제가 날짜를 모르겠어요. 제 자리가 항상 12시에 가도 비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편하게 되라고 2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내려오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고추를 땄다고 하면서 고추를 선물로 줬거든요. 고추 농사 잘 지었다 그러면서 이거 드시라고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딱 내놓으셨어요. 고추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더니 목사님 요즘 주차하기 편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께서 그럼? 그랬더니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왜 나쁜 놈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님 자리인데.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그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 목사예요. 이사 가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르신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고마워 막 어리 차가 쫓아나와서 막 빼라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거기다 차를 누가 대겠어요. 여기 정해진 자리래. 늦게 오시는 우리 목사님 자리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세요. 할머니가 관계를.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콩나물 몇 개 딱 어르신에게 드렸더니 그런 효과가 나더니 몇 번 그래요. 콩나물 잔뜩 바구니에 자루째 갖다 드리면서 어르신이 나눠드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딴 놈들은 딴짓 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이 나들이세요. 아유, 왜 내가 꼭 해야 돼? 이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다음부터는 계속 콩나물 왔다 하면 한 서너 차례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콩나물 주는 목사님, 이 주는 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복음의 빛을 강하게 드러내려면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장난질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까? 이 마귀가 지금 미안합니다. 이 지랄하는 거 이거. 마귀는 이 세상 신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 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 신이라고 지금 뻐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까? 꼰듯하면 공갈 협박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공갈 협박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에게 붙들리면 공갈 협박하는 거야.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거야. 마귀의 장난질에. 여러분 마귀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주님 흉내 내는 것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흉내 내서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뻐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력을 잡고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과 버금가는 권세를 휘두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게다가 귀로 못 듣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해 못 하잖아요. 저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슬퍼져요.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제가 몇 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한 10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졌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도를 안 넘을 사람인데 넘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저 사람 뒤에서.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은혜 못 받는다. 은혜 못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일단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럼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짧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서운해하지 마세요. 언짢아하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언짢을 때 있어요. 넘어갑니다. 우리도 넘어갑니다. 마귀의 끝없는 그 장난질에 우리도 넘어가요. 근데 그때도 바로 정신 차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또다시 장난질을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작밤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올려보세요. 이거 스크린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밤이니까 바탕이 시커멓죠. 바탕이 시커먼 거예요. 밤이니까. 이 밤은 기도하는 밤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예, 됐습니다. 다 보일 때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제 한번 시작. 기가 막히죠, 그죠? 제목 자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 시작. 1000명의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장난질을 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겼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비추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추면 되잖아요.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세상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는 이에 일하고 에베소에는 이에 일하고 내가 빌립보에서는 이 일하고 밀레도에서는 이 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의 철학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갈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딱 두 가지 전파했어요. 아니, 세 가지를 압축해서 전파했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주님이셔, 이거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종이 되었어.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야, 이거 자랑했어요. 세 번째, 또 뭐 자랑했을까요? 세 번째 힌트가 이겁니다.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자랑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나의 자랑이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삶.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확 비춰졌으니까. 바울은 어둠에 있었거든요. 율법이라고는 어둠 속에 묶여 있었거든요. 구약이라고는 어둠 속에 파묻혀져 있었거든요. 담에색 도상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를 세게 됩니다. 그때 육신의 빛은 어두워져서 죽습니다. 근데 영의 빛은 살아납니다.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마음속에 확연하게 인식하는 인지작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광명한 빛이 떨어진 거예요. 광명한 빛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죠?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빛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어둠 속에서 창조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또 어둠 속에 너희 타락해서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밤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우아한 삶의 빛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엮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것은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꾸 욕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욕 많이 먹으세요. 할렐루야. 주일 하다가 욕 많이 잡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 오래 산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욕 많이 먹어요. 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장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공시가 아닐까요? 그냥 어떻게 전도지 들고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 잘 안 가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철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 속에서 승전보를 빵빵하게 울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해도 즐거운데, 뭘 해도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응? 감사할 게 있어야죠. 기뻐할 일이 벌어져야죠.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시고 살아가 보세요. 날마다 천국이 아니고 날마다 지옥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기뻐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기쁨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열매가 쏟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뭐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열매, 축복 이런 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 지들이 말 못하는 거 내가 해주는데 고마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분 나빠 죽겠어요. 복음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고난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역시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으셔. 하이 레벨이야. 하이 레벨. 하이 클래스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 많이 겪으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부어주실 날이 곧 오실 거예요.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오실 것이라는 게 더 정답일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잖아. 우리 가운데서 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잖아. 할렐루야. 꿈꾸세요. 꿈꾸세요. 그 꿈을 맨날 저질스러운 꿈만 꿉니까? 쫓겨다니는 도망가는 꿈. 빚쟁이가 와서 돈 내놓으라는 꿈. 왜 그런 꿈만 꾸십니까? 아파서 누워서 못 살겠다 이런 꿈. 왜 그런 꿈만 꾸십니까? 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 물을 봤어. 그 물 봐서 뭐하게? 왕처럼 대접받는 꿈을 꿔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꿈을 꾸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주의 일 왕창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와 부자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진정 그리스도인은요, 액수가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습니다. 지출을 늘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계속해서 더 줄입니다. 왜?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 크리스티아누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빛을 왕창 비추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오늘? 우리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